그날까지 우리 베델 성도들의 전진을 우리가 쭉 설교해 왔는데, 오늘은 동역의 중요성, 저나 여러분이나 until the day,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각자 싱글이 아니라 하나로 동역하는 그 중요성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받게 됩니다. 동역, 인생 자체가 사실 하나의 동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이런 종이짝 하나도 이거 뭐 얼마나 무게가 됩니까? 그러나 종이 한 장도 맞들어야 힘이 된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어차피 인간이라는 인자 한자에서 이렇게 인자를 쓴 것처럼 기댈 수 있어야 되고 받쳐줄 수 있어야 되고, 동역 없이는 인생이 안 됩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제안이하고 인앤아웃 햄버거 집에 잠깐 가서 급하게 점심을 먹느라고 갔는데 막 사람이 막 인산이네요. 그건 누가 하는지 아주 돈 많이 벌겠더라고요. 그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복잡하게 뭐 대단해요. 근데 미국 부부 한 분이 아들 셋을 데리고 거기 와서 햄버거를 주문해 놓고 그 세 아이들 햄버거 나올 때까지 컨트롤 하는데, 저는 아들만 낳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이들 보니까 완전히 전쟁 중에 전쟁이에요. 그 안에 그 남편이 아빠와 엄마로 동역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가정도 동역입니다. 하물며 주님의 일을 함께 섬기고 우리가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역들을 해나갈 때 동역하지 않으면, 동역이 혹시 잘 안 되면 언제든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동역하지 못할 때 너무 눈치가 빠르고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 길로 팍 들어와서 동역이 잘 안 되는 교회나 공동체들을 막 그냥 산산조각 내죠. 그렇지만 거꾸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동역 시스템이, 코워킹이 잘 이루어지면 그 동역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다 잘 됩니다. 뭐든지 다 손대는 대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바울 사도의 이 본문의 심정을 우리가 금방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는 바울 사도마저 동역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동역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열방을 선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주는 데 있어서 동역처럼 목마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보면 알아요. 주님의 교회 일하다가 뭐 셀교회를 하시든지 뭐 주일학교 뭐 성가대를 하시든지 다 하시잖아요. 벌써 혼자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팀워크, 동역이 되기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8번씩이나 co-workers, fellow workers, 동역자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을 만큼 동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참 그분이 복받은 것은 자기 형인데도 아론이라고 하는 자기 형과 이 남동생 두 분이 정말 they were good co-workers, 정말 훌륭한 동역자였고 팀워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서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그 출애굽 엑소더스를 해서 그 광야 40년 척박한 땅을, 그 어려운 과정을 가는데 끝날까지 그 형제가 동역을 하는 바람에 얼마나 그 일이 그날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선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제자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배인 바나바하고 또는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하고 언제나 You are my co-workers and we are all co-workers of God,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을 언제나 분명히 하고 있어요. 중간에 뭐 삐걱삐걱 힘든 때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는 동역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종종 인용하는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신 말씀처럼 한 줄이면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어도 좀 약해요.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늘 여기서는 꼭 제가 한마디 하죠.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은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동역하면, 여러분 난로에 장작을 집어넣어도 장작 하나 넣으면 금방 타버립니다. 금방 꺼져버려요. 잘 아시죠? 장작 3개, 4개를 넣고 불을 피우면 그 장작들이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있는 대로 다 탈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신앙,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 그 무엇을 하든지 쉽게 식어요. 쉽게 바람 불고 꺼지고 그럽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끝까지 주를 위해서 그날까지 혼자 섬길 수 있는 거, 그거 아예 생각 안 하셔야 돼요. 그건 기대하지 않으셔야 돼요. 동역을 잘 만나야, 동역이 잘 돼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 여기 경쟁자로 모이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린 여기 누구 소모품으로 오신 분들 천만의 말씀에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내와 남편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순례자들도 그렇고, 꼭 마찬가지. 경쟁자가 어디 있어요? 뭐 교회 그런 거 하고 오셨어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all co-worshipers,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똑같은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co-workers예요. 우린 같이 하나님의 일을 손대고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그 감각이 우리에게 클수록 그날까지 우리의 사역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찬양, 성가대 찬양하는데 이분들이 소프라노야, 나는 알토야, 나는 테너야, 베이스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분들은 누구예요? 찬양의 동역자들입니다. 성가대 아멘이에요? 아멘. 그거 아주 안 되는데? 아멘. 엎드려 절박이죠. 오늘도 솔로이스트 한 분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또 저는 그 자매가 그렇게 소프라노인지 몰랐어요. 와, 숨겨놨던 보배가 나오는데, 보배가 나온 겁니까? 누가 나온 것이에요? 찬양의 동역자 한 분이 또 나타난 것이죠. 그 남편이 오늘 저녁 잘 사줘야 돼요. 저 문간에서 안내하고 주보 나누신 분들, 그분들 제일 할 일이 없어서 저 문간에 서 계신 분들입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연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일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저 문간에서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여는 분들입니다. We are the co-workers, 같은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 보는 눈이 아주 그런 의미와 느낌을 가지고 피차해 보셔야 돼요. 경쟁자,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그 눈빛이 다 드러나요. 근데 딱 보면 와, You are my co-worker for Christ Jesus. 우리 동역자라는 눈빛을 가지고 한번 은근히 주변을 한번 돌아봐 주시죠. 이렇게 이상한 눈빛 말고 째려봐요. 한국 백화점에서 보는 눈빛 말고 한번 싹 돌아보시죠. 우리는 동역자들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영 시큰둥한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이쪽에 계속 똑같은 눈길을 바라보시면 돼요. 동시에 그렇게 동역이 중요하고 목마른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바울 서다가 여기서 말씀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그렇게 바라고 목말라 하지만 동역이 이루어져야만 내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도 다 그날까지 이루어질 줄 알지만, 정작 동역을 해보려니 정말 쉽지 않은 게 동역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돈 콱콱 자르고, 세상은 권세, 그러면 내 말 들어, You ought to listen to me,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역은 힘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런 게 나와요. 이제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아마 카운슬링이 능하고 멘토링을 잘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뿌렸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부터 찾냐면, 그게 이제 소위 휴먼 네이처인데, 무엇부터 찾냐면 누가 실세냐, 누가 더 파워가 있냐, 누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냐. 왜 그건 배워준 적도 없는데 그렇게 예민한지 몰라요. 아닌 척하고 그러시면 여러분 가운데 그 눈치 슬슬 보는 분들 계실 텐데, 그게 있어서 동역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좀 가까워지면 난 바울파야,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난 아볼로, I'm for Apollos. 이게 동역이요, 바로 여기 지금 3절 4절에 보면 You are still worldly, 너희는 아직도 세속적이다,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즉 너희가 아직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한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게 될 일이 있느냐 그 말이죠. 말 가지고 안 됩니다. 술수를 부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동역이 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또는 너무 사람에게 과한 기대를 걸어도 잘 안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 아니잖아요. 동역을 하면서 이분하고 일하면 아마 틀림없이 너무 멋질 거야, 그렇게 과한 기대를 했던 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그 동역이 깨집니다. 실망이 찾아오고 뭐 시험 받았다고 그러고. 동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말이나 인성에 하나님의 동역이 되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믿으십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과 돈과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일생의 커미트먼트를 바치고 있는데, 이 함께 동역하는 이 일이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진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쪼개고 우리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되어서 동역하게 하는 것이죠. 저 지난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깨달은 게 이겁니다. 성령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거기서 같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서 동역이 되는 것이지 그 말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오카는 목사님이 한번 쓰신 문장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심이 없어져야 길이 보인다. 사심이 없어져야 길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저마다 자기의 개인적 이유나 자기의 필링이라고 하는 사심, 개인적인 것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사심을 품고 있으면 그 가정의 앞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 놀라운 일들을 할 때도 다 저마다 사심이, 자기 개인적인 취향이나 자기의 어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의욕이 사심이 들어가 있으면 미래가 안 보이고 비전이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동자가 붙은 말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자 붙은 말을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것만큼 지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동역, 동업, 동행, 동고, 동락, 얼마나 좋아요. 그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들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 동행하고 동고하고 동락하고 동행하고 뭐 동자가 많이 하도 많아서 동업하고 동역하고 다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인성을 가진 내가 아직도 그 안에서 말은 동역하자, 우리 함께 일한다 하면서 벌써 3-4명만 모이도 거기서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은근히 보면 동역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그 강한 고집이나 집념 막 하죠. 안 돼요. 그 결과는 동역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에서는 희생이 밑바탕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 동역의 중심이에요. 세상에 동업하는 것은 이익만 추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익만 있으면 뭐 인심 같은 거 잃어도 괜찮아요. 사람 몇 명 잃어버리는 거 이익이 생기고 돈이 생기는데 사람 몇 명 잊어버리는 거 It's okay. 잃어버리는 거 막 상관없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에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동역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사람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동역이니까. 땅끝까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자는 게 우리의 동역인데 뭘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립니까? 그런 동역은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나 주변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우리 9절입니다.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서 우리는 동역하고 있는 중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들이요. We are God's fellow workers. 우리는 하나님의 fellow workers, co-workers. 우리는, 바울이 여러분은 하지 않고 우리는 하는 말 속에는 자신과 모두를 포함하는 we as one. 우리는 하나로서 피차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참 엄청난 말인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동역을 강조하기보다 동역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 속해 있든지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의 작은 그룹이든지 교회처럼 큰 곳이든지 우리가 동역이 온전하게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동역보다도 동역자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 이 죄 많았던 우리들이 뭐 인생 사는 거 보면 시궁창같이 살고 쓰레기처럼 살았던 우리들이 뭐 어떤 분은 마음에 걸리실지 몰라도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낡은 옷이요 존목은 낡은 옷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의의 앞에 서면 우리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내가 존목은 옷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쓰레기 시궁창 같았던 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십자가로 구해주시더니 You called us the fellow workers of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불러주시다니요. 세상에 이런 영광 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동역자라고 하는 강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심었습니다.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아볼로는 물을 뿌렸습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심었고 아무리 물을 뿌려도 그게 자라나지 않으면 여기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거꾸로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 심는 것도 중요해 보지만 나중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하는 대로 받은 상은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There is no difference.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동역자가 잘 섬김을 받을 때 동역자에게 신경을 써주고 이해해주고 받들어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차라리 내가 상처를 받을지언정 동역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줄 때 동역자가 잘 되면 동역은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축복입니다. 동역하는 것보다 흔히 우리 관심은 뭘 한다, 와 해나갔다 아니죠. 동역자들이 주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가 되면 동역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목회실 가족들 1년에 한 번쯤 하는 풀타임 패스터들, 저희 교회 이제 풀타임 패스터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17명이 있어요. 이 17명 부부들이 샬롬 채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목양 지침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항상 강사는 똑같은 분인데 손인식 목사입니다. 아무래도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제 아내를 포함해서 그 17명의 패스터들이 쫙 같이 앉았어요. 부부들이 같이 앉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부목사들로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다 힘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나 담임 목사에게는 잘하면서 동료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에게는 되는 대로 막 하는 거, 그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에게도 잘하고 동료 펠로우 워커들에게도 잘하십시오. 다들 끄떡끄떡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해할까 봐. 여러분, 동료 펠로우 워커들에게 잘하시고 잘하십시오. 그러나 담임 목사에게는 막 하십시오. 이제 제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또 제가 큰일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에게도 잘하고 동료들에게 잘하고.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코워커들이 동역자, 그 동역자라고 하는 개념을 충분히 표현하고 받아주지 못하면 동역이 깨져버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동료에게 잘하고 선배에게도 잘하고 후배에게도 잘하고 함부로 무시당한 사람 없더라고요. 키엘 캐골이라는 실존 신학자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동등해 보이지 않는 관계를 동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그랬어. 이 땅은 어차피 다 동등하게 보이질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뭐 더 중요한 일 하는 분들, 아주 저분은 뭐 그냥 있으나마나한 분들, 다 그렇게 보기가 쉬운 것이 세상의 연장선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은 우리 마음을 뒤덮어가지고 우리를 뭘로 덮어버려요? 기획해골의 표현처럼 사람의 눈에 동등해 보이지 않는 관계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은 동등하게 다 만들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동등한 대접을 받게 할 때, 그때 동역은 뒤따라오고 놀랍게 이루는 것이죠. 동역자의 초점을 맞출 줄 아는 바로 그런 교회 워커들이, 일꾼들과 우리 교회 많잖아요. 봉사자들이 바로 그분들이 동역을 성공시키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아침에 여기 박상권 장로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항상 제가 앉아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반지가 여기 오기 전에 22년 전에 워싱턴 DC에서 10불짜리예요. 제 아내도 10불짜리, 저도 10불짜리. 이걸 이제 둘이 껴고서 지금까지 이 반지를 늘 끼고 살았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다이아몬드 하나 없어요. 그냥 10불짜리 반지죠. 이걸 늘 끼고 살았는데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반지 낀 부분이 조금 가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걸 뽑아가지고 성경책 위에다 놓고서는 여기를 막 좀 주물렀어요. 막 주물르고는 이렇게 거기다 놓은 채로 찬송가 위에다 놨는데 그걸 쑥 뽑아가지고 올라오면서 몰랐어요. 나중에 새벽 예배 끝나고 제 방으로 가보니까 손가락이 좀 허전해요. 그래서 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확 떠오르는 아내의 얼굴이 위기를 느끼게 해요. 이야, 22년 꼈던 반지가 이게 없어졌구나. 그래가지고는 빨리빨리 다 일들을 마치고 강사 대접 다 끝내고서는 이제 싹 왔더니 불이 캄캄하게 꺼 있는데 본당 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자리에 뒤지기 시작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열이 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바닥을 확 기면서 저 밑으로 저 뒤로 막 켜가지고는 샅샅이 뒤져보는데 다행히 윤 집사님 앉아있는 그 밑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걸 집으면서 할렐루야, 위기는 지나가고 참으로 햇살이 다시 딱 끼고서 기뻐가지고 딱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누가 피아노 앞에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저 담임 목사가 지금 저 못짓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성령을 잘못 받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누구냐 하면 최영 권사님이신데 저 슈타인웨이 피아노를 닦고 계셨던 거예요. 남이 안 보는 시간에 꼭 오셔가지고. 그런데 20년 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아마 처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을 매주 와서 닦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신 분인데 그날도 여기 컴컴한 속에서 그걸 닦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안심도 되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권사님 원더풀. 하루도 변하지 한 주일도 빼지 않고 그렇게 닦고 계시군요. You are co-worker. 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 감격이 나오는데 여기 올라가면서 그냥 가슴에 치밀어 오는 뜨거운 게 있었어요. 막 가는데 이쪽에서 또 무슨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쪽을 보니까 그 늦은 시간인데 성도 한 분이, 여성 한 분이 아직도 꿇어 엎드려서 저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을 향해서도 이분은 기도의 동역자구나. 하나님의 기구들을 닦아내고 재물을 경건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하는 동역자구나. 그리고 저도 역시 20년을 함께 이 교회에서 목회해왔는데 이 반지 없어져가지고 제 아내가 얼마나 사실 섭섭할 수 있어요. 이젠 날 무시해? 이젠 반지 같은 거 없어도 돼? 혹시나 그렇게 마음이 생길까봐 제 평생의 동역자를 그 상하지 않게 하려고 와서 무릎을 꿇고 여길 뒤집어 있던 한 남편의 갸륵한 헌신. 그래가지고 가서 차를 몰고 제 아내하고 내려가다가 사실은 여보 이거 아까 잊어버렸었거든. 근데 다 뒤져서 찾았어. 몰랐지롱? 하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탁 이제 한물 가기 시작하네.
치매 조심해. 그래요. 아내 한 사람이라도, 피아노 닦는 한 분이라도, 기도자 한 분이라도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의 가치와 그들의 헌신을 내가 드리는 헌신만큼 인정하고, 아니 나보다 더 헌신하는 분으로 동역자에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그 동역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97개 팀이 있거든요. 사역팀들이 다 동역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입니다. 청년교회까지 합해서 240개 이상의 셀교회들이 있습니다. 셀 목자들 혼자 되나요? 동역을 해야만 셀교회들이 이루어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실에만 풀타임, 파타임, 그리고 인턴들까지 43명 이상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 많은 목회실 가족들이 동역이라고 하는 그 존중함을 받지 않으면 다 얼마 하지 않아서 시들시들해지고 다 기운들 빠집니다. 동역자, 나보다 더 소중하게 동역자. 그러면 동역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꽃밭이 돼요. 성가대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마찬가지예요. 한국학교 500명 이상이 이번에도 등록하셔서 하시는데 얼마나 주일학교 그 한국학교 교사들 수십 명과 그 시스템들이 동역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올해 예산만 1,150만 불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민족을 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고, 이게 얼마나 이 예산을 쓰는 그 과정 속에 동역이 들어가야 됩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마음 센스를 가지고 5,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출석하는 1세와 2세들의 이 교회, 열방 선교, 북한 선교, 결국은 동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동역자들에 달렸어요. 오늘도 정수영 목사님 나와서 기타를 늘 치시는 거 당연한데 제 눈이 확 뜨이는 게 그 옆에 여성 한 분이 또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제 생전에 처음 봤거든요. 딱 둘이서, 가끔 치는 분은 봤지만 제 마음속에 할렐루야, 이제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까지도 함께 동역하는, 이 교회는 평등한 교회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 구박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동역자에 딸렸어요.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말씀의 뜻이 박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이 누군데 형제를 판단해요? 당신이 뭔데 함께 동역자된 형제를 업신여기냐는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같이 설 우리지가 아니느냐, 그렇게 말씀할 것이죠. 섬겨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을 먹었어요. 제 아들, 제 딸 지금까지 키우는 동안에 얼마나 용서할 일이 많았는지, 정말 용서 못할 일들이 많았는데 또 얼마나 용서했는지,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 용서했어요. 그런데 거기 적용하니까 지금까지 용서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생명처럼 그 아이들을 사랑한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 제 딸과 제 아들은 또, 아빠, 내가 지금까지 아빠를 얼마나 용서했는지 알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덮어주면 돼요. 함께 주님이 주신 이 신앙의 영광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역자들이 갈 때 뭐가 흠이 없겠어요? 다 어려움들 있죠. 근데 웬만하면 덮어주면 돼요. 요즘에 우리 오중성 목사님이 점점 센스 오브 조크가 발달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날 강의하시다가 기상천외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말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It's okay, that's okay. It's okay, that's okay. 폭소를 터뜨렸어요, 우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주님의 일만 함께 동역해 나가도록 동역자들이 서로 챙기고 신경 써주고 그 마음을 보살펴주고. It's okay, that's okay. 제가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된 후에 처음 하는 설교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 아마 음식을 먹으면서 시금치를 먹었던 모양인데, 목사 되고 처음 설교 강단에 올라갔는데 제 오른쪽 위 이빨 사이에
그 중에 파란 게 하나 꼈더니 시금치 파란 게 확 눈에 띄잖아요. 그 시금치를 단체로 계속 설교를 한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났는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 아내를 붙잡고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목사님 내 이빨 사이에 시금치가 펄럭거리더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손 목사님 집에서 시금치 먹이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제 아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시금치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 건데 일생 먹이지 마라. 그걸 시금치를 보지 말고 그 설교를 들으면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시금치 끝난 다음에 먹이지 말라. 그래서 제가 더 요즘 시금치를 하는 소리지만은, 여러분, 시금치요 달렸든 안 달렸든 it's okay, that's okay.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 동역자끼리 뭐 시금치 때문에 이러고 뭐. 사실 이제야 말이지만 2주일 전에 수요일 날 우리 박병기 목사님 처음 오셔서 이제 여기서 처음 설교를 수요일 날 하시는데, 설교하다가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이분이 설교를 막 열정 있게 하다가 침이 튀었는데 여기 아래쪽 입술에 허연 침이 딱 묻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의 눈에는 그 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린 같이 기도했습니다. 빨리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날따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러다가 금방 지워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때 이제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얼핏 옆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참 순수하신 H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순수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걸 보면서 자꾸 아마 목사님 보라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 좀 도와드리려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된다, 자기도.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저 뒤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동료들이 계시다가 동료들이 또 마음이 안타깝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뒤에서 그래. 그런데 그거 끝나고는 일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늘 제가 마이크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참, 시금치 침 안 보면 돼요. 그거 가지고 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문제 난 거 보셨어요? 예.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동역 뭐 내가 일을 한다고 막 어느 미식 축구 선수처럼 그저 자기가 뭐 독불로 막 뛰면서 볼을 잡더니 죽으라고 달리는데 옆에서 너 그러는데도 결국 나중에 타치다운 한 게 자기 팀에 가서 타치다운. 그렇게 달리는 것 때문에 오늘날 한인교회들이, 각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몇 분씩 있어가지고 오늘날 한인교회들이 막 와장창창 동역이 안 돼서 난리예요. 아니요, 동역자에게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동역자에게 사랑으로 덮어주면, 사람의 눈에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주님의 사랑만으로 동등하게 할 줄을 믿고 그렇게 섬기면요, 거기 우리 다 결국 같은 죄인입니다. 같은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같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서 동역자가 됐습니다. 늘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제가 볼티모어 부목사 시절에 성찬을 들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성찬을 먹다가 먹질 못하고 울고 있었더니 누군가 와서 저를 싹 끌어안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손 목사,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먹어야 돼. 나도 마찬가지예요, 손 목사. 그러니까 이 잔을 마셔야 돼. 담임 목사님 김상보 목사님의 음성이었어요. 저 평생 그 말 잊지 못해요. 우리 같은 죄인이야. 같은 주님의 은혜뿐이야. 같은 목적이야. 같은 부르심이야. 우린 그렇고 그래. 그렇지만 그러니까 더욱 주님의 잔을 마셔야 되잖아. 영락없이 동역자였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흘러넘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날까지 동역자를 위해서 살고 동역자 중심으로 받들어주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위대한 복음의 동역까지 완성하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